보십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 음녀를 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자, 우리는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큰 음녀, 바로 카톨릭의 교황을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적 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한 큰 음녀, 이 교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짐승은 적 그리스도요, 큰 음녀와 땅의 음녀들은 배도 세력으로, 이 둘은 거짓 선지자요 또 혼합 우상을 섬기게 한 장본인들로서 종말 시대의 큰 음녀의 동반자로 서로 협력하여 활동을 합니다.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음녀가 적 그리스도에게 배신을 당하여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입니다. 자, 17절에 보면은요,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음녀들과 짐승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들을 이렇게 세상의 왕들이 저희 나라들을 이렇게 짐승에게 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만 허용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들과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둘 다 멸망을 당합니다. 큰 음녀와 음녀들은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종교적 바벨론을 이룬 큰 음녀의 최후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과 미국이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6절을 본 바와 같이 교황은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음녀와 거짓 선지자들의 어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도 적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에는 노마가 뿌리이고 노마에 붙은 10발가락인 신생 노마 이후에서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 시기가 그래서 따로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적 그리스도는 바로 음녀와 땅의 음녀들은 바로 이 적 그리스도를 세우기 운동을 지금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큰 음녀의 권세입니다. 교황의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황의 권세는요, 중세 초기 때는요, 나라들의 왕을 교황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들의 왕을 교황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 권세를 이 교황은 초기 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자, 이 음녀인 이 교황은요, 권세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이 큰 음녀가요, 다시 말하면 이 교황이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위에 이 교황이 여왕으로 앉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료 곧 로마 카톨릭이 깔고 앉아있는 물은 백성, 무리,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합니다. 음료는 로마 제국과 연합하였으며 또 그 바탕 위에 세워진 세력입니다. 물론 세계 적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사가 물 위에, 즉 여러 민족들과 군중들과 언어들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녀의 세력이 온 땅에 미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요, 가칭 세계 총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총통을,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운동을, 이 전 세계에 물을 깔고 앉아있는, 전 세계의 민족들 위에 앉아있는 이 교황이 그 적그리스도 하수인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통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총통은 바로 나중에 자기가 자기를 세워준, 자기를 옹립해준 이 큰 음녀 교황을 죽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후에 지금 33개국 정도가 되는데요, 그 나라들은요 언어가 하나가 아니라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는 노마의 종아리에 붙어있는 10발가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재생 노마가 앞으로 등장하고 지금 등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그의 집단들이 있지만 로마 카톨릭처럼 수장을 뽑아 황제, 여왕으로 군림케 하고 왕국을 세워서 세계 정치나 사상의 모든 정사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그 권세를 나타내는 종파는 인류 사상에 전혀 없던 일입니다. 그 정사와 권세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검증 권세,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음녀가 무리의, 즉 여러 민족과 언어들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 위에 올라 앉아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음녀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또 그 바탕 위에 세워진 세력입니다. 이 음녀는 결국 정치적인 방면과 종교적인 방면 모두에서 세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현재 이루어진 사실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종교 혼합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음녀는 곧 교회와 모든 종교 위에 앉아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적 큰 성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큰 음녀는 세계적인 거대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음녀는 이미 자신들의 조직이 세계적인 조직체로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에 저항할 만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짐승에는 이 세력을 저항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녀의 세력들은요, 이미 큰 음녀와 땅의 음녀들이 혼합을 했고요, 모든 종교들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심지어 토속신앙까지 혼합을 해서 종교적인 큰 바벨론 성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봅니다.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세계, 이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임금들, 그 나라의 임금들 밑에 있는 그 백성들까지 다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는요, 그런 큰 성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와 물리적인 큰 성을 다스리는, 그래서 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과 큰 음녀는 권력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같은 갈등으로 음녀는 결국 짐승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음녀를 미워했다고 하는 사실은 음녀가 짐승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제스처를, 어떠한 것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그리고 권세적으로 어떤 트러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열불과 짐승의 권세입니다. 자, 17장 1절에 보면은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상의 종말에 등장할 짐승인 적그리스와 열불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17장 12절에서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열불, 열왕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는 많은 나라들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열 나라만, 열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그런데 이들은 짐승으로부터 나라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다 물려준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다 몰아준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왕, 대통령들에게 음료는 배신을 당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리고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이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이제 큰 음료의 세력을 제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료를 이제 짐승은 드디어 제거를 하고 자기가 이제 만왕의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큰 음료와 그의 세력의 최후 멸망입니다. 자, 이 최후 멸망을 보면은요, 16절을 보면은, 자, 이 음료가, 로마 교황이 불에 살라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이 로마 교황은 모든 종교를 혼합시키고, 경제를 혼합시키고, 정치를 혼합시키고, 모든 문화를 혼합시키고, 모든 일을 다 해가지고 짐승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는데 짐승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불로 살라지는 그 억울함을 이제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정말로 자들은요, 자, 이 로마 카톨릭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미국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분명히 이 짐승인 이 교황도 짐승이죠. 이 음료도 짐승이죠. 그런데 이 짐승은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죽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음료를 죽이는 방법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가혹한지 이 일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봅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큰 음료와 로마 카톨릭의 음료는 바로 교황인데, 큰 음료와 땅의 음료들을 아주 이렇게 살려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려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처음에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자연히 음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 3년 반 때 이용 가치가 없어진 음료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에서요, 23장에서 1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두 음료가 나오는데요, 오홀리바와 오홀라가 나옵니다. 자, 오홀리바는 유다의 음료고, 그리고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의 음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료들의 행동이요, 어떠한 것이 낱낱이 거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가 어떻게 멸망하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열불과 그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는 적그리스도와 열왕이 로마 카톨릭을 박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환란이 시작될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을 망하게 하고 벗길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로마 카톨릭을 파괴하고 모든 재물을 빼앗고 로마 카톨릭의 모든 비리와 그동안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다 폭로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비리와 사단적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사단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폭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그 여자의 살을 먹고, 자, 이것은 그들이 그 여자의 살을 먹고 불로 로마 카톨릭을 완전히 멸절시킬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살은요, 바로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음료를 따랐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살을 적그리스도가 먹는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적그리스도가 자기화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력은 처음에 음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이용 가치가 없어진 음료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은 큰 음료의 이름이 큰 바벨론이고 종교적인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큰 음료는요, 종교의 어미라는 것이죠. 지금 종교의 어미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종교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큰 음료는요. 자, 오늘날 바티칸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권능과 권세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외국의 대사들이 바티칸으로 파송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티칸에는요, 무려요, 각국의 제사들이 77개 국에서 제사들을 지금 파송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의 바티칸의 이 조그만 땅에 이 로마 카톨릭이 있는데 그 땅은 바로, 거기에는 바로 한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음료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종교가 대사들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그 로마 카톨릭에는 대사들이 지금 상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국의 대사들이 77개국의 대사들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티칸의 이런 권세와 영향력이 열왕들의 증오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멸해야 한다고 짐승에게 제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황은 배신을 당하고 열왕들은 짐승에게 그들의 권세를 몰아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들은요, 10개 나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왕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7절에 보면은요, 여자가 짐승 위에 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태우고 있는 것이 탄 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탄 자가 타고 있는 자를 통제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짐승이 음료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음료가 짐승을 조종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정치 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열왕으로 하여금 음료를 증오하도록 자극할 것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음료를 멸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 카톨릭의 권세가 너무 크므로 로마 카톨릭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적그리스도에게 옮겨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에스겔 23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들이 분노로 네게 행하며 네 코와 귀를 깎아 버리고 남은 자는 칼로 엎드려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자, 이미 그래서 이 음료에 대한 예언이 에스겔 23장에는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분노하여, 자, 음료를 따르던 자들이 나중에는 분노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네 코와 귀를 깎아 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코는요, 숨을 못 쉬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숨을 못 쉬게 한다는 말이고요. 귀를 깎아 버린다는 것은 이제 듣지 못하게 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남은 자는 칼로 엎드려 때리며 네 자녀들, 자, 음료를 따랐던 성도들, 이 자녀들을요 빼앗고 그 남은 자는 불에 살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료와 땅의 음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다 불에 살라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그들이 음녀의 모든 속된 것과 비리들을 벗겨내고 철저하게 폭로한다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변절한 교회를 완전히 폭로시키는 데 있어서 사단에 의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에 의해 사용되어집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이 비밀로 가려져 있으므로 우리는 그 음녀의 실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음녀 속에 얼마나 더러운 죄로 가득하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귀신 같고 사탄적인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7장 4절은요,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 2절은 이 땅이 지금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의 초소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음녀는, 자, 금잔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17장 4절에 보면요, 그 금잔 속에 더러운 우상들, 가증한 우상들, 하나님이 가증히 생각하는 것들이 잔뜩 들어있다고, 잔뜩 지금 모아 담아놓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도성은요, 이 세상은요, 앞으로 마귀의 초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는 세상이 돼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음녀들은 영적인 음행을 할 뿐만 아니라요, 육체적인 음행도 아울러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성도들 얼마나 또 많이 죽였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적그리스도와 그의 열왕이 모든 것을 폭로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처럼 폭로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는 선거철이잖아요. 근데 서로 상대방들이 폭로하는 것을 보면은 가관이 아닐 정도잖아요. 근데 이때도요, 적그리스도 파들이요, 이 음녀에 대해서, 음녀를 어떤 명분이 있어야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녀의 비리에 대해서요, 완전 매스컴을 통해서요, 완전히 다 폭로시킨다. 세상에 완전히 다 폭로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녀를 죽인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완전히 음녀를 벗겨버린다고 그랬어요. 벌거벗게 버린다고 그랬어요. 버렸어요.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비리를 다 폭로해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마귀는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죽입니다. 귀신 든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갈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거나 병들게 해서 나갑니다. 이 음녀는 일정 기간 동안만 이용당하고 철저하게 멸망을 그래서 당합니다. 짐승이 곧 적그리스도가 음녀, 로마 카톨릭을 이용하여 모든 종교를 합치게 하는 하수인으로 써먹다가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음녀는 불필요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므로 음녀를 오히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짐승은 결국은 함께 산채로 유황불 옷에 던져져 죽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에서. 그러니까 이 음녀에게도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마음대로 할 시간을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에게도 역시 저희들 적그리스도 마음대로 하게끔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에게 잠시 잠깐 맡겼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이들의 죽음이, 이들의 멸망이 임할 때까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명쾌하게 그 대답을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바울이 로마서 9장 17절에서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이 바로의 합정을 받았잖아요. 바로의 핍박을 받고 바로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런 일을 누가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세워가지고, 바로라는 악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악한 왕을 세워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훈련시키려고, 이르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빼내신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능력을 보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보이려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하나님은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바로를 세워서 하나님이 한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와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워서요,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멸망받을 때까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면 음녀의 권세도 짐승의 권세도 바로처럼 끝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고 16절에서 말씀했어요. 자, 망하게 하고는 죽인다는 것이죠. 자, 음녀를 죽인다는 것이죠. 음녀를 따르는 자들을 죽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벌거벗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는 음녀의 비밀을 다 털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음녀의 그동안 있었던 비밀들을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들을요, 다 세상에 탈로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음녀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예요. 오늘날 선거에서도 보니까 다 탈로를 시키잖아요. 어쩔 때는 그냥 우리가 듣기가 역겨울 정도야. 그렇죠? 응.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미리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음녀의 자녀들을, 살을 먹고는 음녀의 자녀들을 죽인다는 것이죠. 음녀의 자녀들이요. 그리고 또 돌아서는 자는 적그리스도와 자기 종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인 교황 항우는요, 불살라 없애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죄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시록 6장 10절에서 순교자들의 호소를 그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순교자의 호소를 들어주신 거예요. 음녀가 그동안, 큰 음녀가 오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순교시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호소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예로 보면요, 미국이요, 빈 라덴가요, 후세인을 처리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어요?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불살라 버렸던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빈 라덴은요, 깊은 태평양 깊은 바다 1500m가 더 깊은 그 바다 속에 수상시켜 버렸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어요? 그냥 어떤 비석을 쳐놓는다든가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요, 사람들이 가서, 그 국가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서 우상으로 또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살라 버리든가, 그냥 수상시켜 버리든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적 그리스도도 이 음녀를 그렇게 불살라 버린다는 것이죠. 죄로 만들어서 뿌려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세상에 상황들도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큰 음녀인 교황에 의해서 성결한 위명으로 하나의 공동체 운명으로 만들어진 사탄의 음모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톨릭과 기독교를 모체로 한 거대한 세계적인 음녀가 종교의 성인 바벨론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미 종교적인 성 바벨론이 등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물질적인 성 바벨론이 등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력은 짐승이 등장할 쯤에 그와 손잡고 적극적인 배도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대적할 것입니다. 큰 음녀와 땅의 음녀들의 마지막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녀는
자신의 진리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대가를 톡톡히 받게 되는데 이 심판은 자신의 신랑으로 섬겨온 짐승으로부터 가장 잔인하게 끔찍한 방법으로 살육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녀 여왕의 최후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음녀의 교회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